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한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에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스위스에는 프란시스 셰퍼 박사 부부가 시작을 했던 라보리 공동체란 것이 있습니다. 라보리는 불어로 피난처, 쉼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알프스 집을 개방해서 대자연을 찾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조용한 안식처를 제공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영적 피난처로 이 공동체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쉼과 회복, 안전을 누릴 수 있는 피난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46편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한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46편의 전체적인 주제는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는 표현은 1절과 7절, 11절에서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노래하기는 하지만 46편처럼 시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라자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와 힘, 큰 도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피난처는 문자적으로 비바람과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힘은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는 피난처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저자인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천재지변의 상황이며 바닷물이 솟아나고 넘치고 있는 아주 위협적인 때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을 이사야 36장 곧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당하기 직전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의 성들을 취하고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히스기야를 찾아왔을 때 유다는 언제든지 함락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재난 앞에서 남유다 왕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585자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종교교회가 루터가 시편 46편의 영감을 받아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로마 교황청의 그 폐단을 폭로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는 늘 죽음의 위협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교황 레오 10세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손에 쥐고 있던 두 사람의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교황은 그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고 이것은 더 이상 그 사회 안에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신변보호권이 완전히 박탈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루터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의 힘이 되시죠. 한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신다라는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에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앞부분이 피난처의 근원을 이야기했다면 4절부터는 피난처의 장소를 알려줍니다. 시는 이를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라고 말합니다. 성 밖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위협적인 상황일지라도 성 안에는 잔잔한 시내가 흐르듯 안전합니다. 예루살렘을 침략한 대적들로 왕국이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소리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이는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하는데 새벽은 긴 밤의 끝이자 아침의 시작을 나타내는 단어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한 패배에서 승리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스로 군대가 유다를 치러 왔을 때 그들이 주둔해 있던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아스로 군대를 한 번에 다 물리치셨습니다. 결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열방을 꾸짖으시며 겨가 바람에 흩어지는 것처럼 대적들을 도망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노력하는 자들의 결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도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꺼내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이제 신의 고백이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피난처 여호와, 새벽에도 오시는 여호와께서 한 개인과 공동체를 넘어서 온 세상을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적하는 원수들의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다시 침략하지 못하도록 활과 창을 끊어버리시고 수레를 불살라 버리십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한 개인을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황폐하게 만들으셨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 블레셋, 다메스크 자기 백성을 침략하는 그 어떤 민족도 용서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앞에서 이끌어 가시도록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라는 뜻입니다. 외국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가이드입니다.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 여행의 만족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좋은 가이드를 만나게 되면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아름다운 풍경과 맛집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하지도 않는 쇼핑만 하다가 여행을 마치기도 합니다. 또한 가이드보다 앞서 행동하거나 그 안내를 무시하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거나 시간을 놓쳐서 비행기를 놓치는 일도 생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참된 가이드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 가지 말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길을 정하는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위기 앞에서도 그는 먼저 어떤 다른 힘을 의지하거나 직접 전쟁터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왕복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상태에서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이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앞세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고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렸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도 내가 앞서서서 싸우게 되면 결국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나가서 싸우시게 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더 많이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앞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앞세운다라고 말을 잘 하면서도 마음으로 여전히 자신을 앞세우고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새가 날개로서 새끼를 품어 보호하듯 우리를 지키시고 어떤 조건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요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인생의 수많은 환난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가장 먼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마음과 그 예물을 올려드릴 때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